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도 저희 자녀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 주를 향하여 주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기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예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어나오지 못한 우리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 저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저들의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 주옵시고 주님을 꼭 만나는 예배 시간 주님과 교통되려는 예배 시간이 되어주기를 저들의 영역의 고침을 받고 시행하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며 우리에게도 즐거움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통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환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치 못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서 살았던 것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죄인의 길을 쫓아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하기도 하고 유혹이 왔을 때 머뭇거리면서 주님보다 문제만 바라보다가 여러 가지 죄와 절망 가운데 빠졌던 것들, 은혜 받고 살면서도 은혜를 제대로 나누고 전하지 못하고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삶들, 구별된 삶보다 거짓과 위선적인 삶으로 포장된 삶을 살았던 것들, 이 시간 우리가 나날이 다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참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드리면서 먼저 지나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리했던 것들, 또 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게으름을 안겼던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나님 해가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에 숨어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열려하고 해가지 못했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아시는 주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을 주님 의미를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동안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아버지, 우리 거기를 거기되게 주시옵시고 보혈의 피로 주님 덮어주시고 주님의 의로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소리를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해에는 저희들 변변치 않은 열매 없이 한 해를 보내었는데 올 한 해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셔서 새해에는 더욱 날마다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만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만민이 겸손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의 가정에 크신 복을 허락하셔서 물질로 고민하지 않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며칠 사이 한파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 전염병도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모이지 못하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힘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믿음도 떨어지고 있사오며 또한 교회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사옵나이다. 특히 교회로부터 감염이 많이 되고 있어 믿는 저희가 너무나 근심이 되고 마음이 아파짐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복음의 세상으로 다스려 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저마다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통곡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며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평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였지만 2021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목표와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며 모든 계획들을 흔들림 없이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날의 세상은 교회의 다음 세대를 끊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만들어져 버렸고 그나마 어린 이들을 인터넷 세계와 각종 오락으로 점해가고 있어 교회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호수아 바울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가정마다 사랑과 화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비대면 예배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든 자와 실직자와 가난한 자를 주님 더욱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지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상처받는 심령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저희가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강팍해진 우리의 심령이 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신 목사님 다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업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샘솟는 세임과 열정을 부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더듬혀 주옵소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의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영혼 구원의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복음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86장 들으시면서 보여드립니다. 186장 새 찬송가는 254장. 감사의 물 주의 뜻을 잘 분별케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소망 중에 감사를 드립니다. 꽃꽂이 예물 주일 헌금 1,000번째 드렸습니다.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일기 가운데 주의 자녀들 주님 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득 가운데 11조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새해에도 험난한 또 여러가지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상황 여건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열매와 소득이 있게 하시며 힘들지 않도록 영육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물드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날마다 감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많이 맺혀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꽃꽂이 예물로 1000번째로 주일헌금으로 또 보이지 않는 데서 묵묵히 몸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하심과 새 힘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저들의 모든 손으로 하는 행사 위에 형통의 복과 또 아름다운 복들이 날마다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해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며 또 세계 속에 나가 있는 성인사를 후원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편 63편 구약성경 845페이지 시편 63편 1절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생각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응케 하시며 듣는 이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으로 내가 갈망해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 있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소망과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죽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갈망이 없습니다. 그 속에.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그 속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내 속에 소망이 있느냐 갈망이 있느냐. 만약에 내가 속에 아무것도 갈망하는 것이 없어요. 소망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스스로 죽어 있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그 갈망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근데 문제는 죄로 오염된 타락한 인생들의 그 마음속에 갈망은 대부분 보면은 육신의 그 정욕과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갈망해야 될 것이 뭔가.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될 게 뭔가 이것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거기 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그런 말씀이 있죠. 보려 하여 여기 본다고 하는 말씀 무엇보다 첫째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자.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자. 여기 본다고 하는 단어 하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눈으로 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교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인생은 원래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원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로 인해서 그 본래의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가 이제 단절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교제 교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보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그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행적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잘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또 지상 명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 교제가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지은 창조하신 그 뜻을 그대로 회복시키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의 교통교제, 주님과의 교통교제, 주님과의 그런 모든 교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바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다 그랬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과의 교통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새해에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과의 긴밀한 교통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깊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 속에 거듭난 영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마음속에서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 감화 감동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고 그 인도를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곧 주님 안에 있는 삶이요 주님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이요 하나님을 보는 삶이다. 꼭 우리가 눈으로 무슨 하나님을 본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교제, 교감, 성령님과의 교통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시는 그런 저와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믿기를 갈망하라. 믿기를 갈망하라. 자,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내 손을 든다. 이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인데 바로 깊은 신뢰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대상에게 나의 그 깊은 신뢰를 표현하는 자세가 손을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면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막 마구잡이로 막 억지로 막 밀고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주님이 아니시에요.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유 의지와 뜻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한 믿음도 사실은 주님이 주셔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20장 30절 이후에 보면은 눈을 뜨기 원하는 두 소경이 나옵니다. 눈을 뜨기 원하는 두 소경이 나와요.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소경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지나가는 무리들이 그 소경들을 막 꾸짖어서 잠잠하라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두 소경이 그 뒤에 보면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두 소경이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자, 이 소경들이 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불렀겠습니까? 바로 주님이면은 우리의 주님이 좀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면은 우리 눈이 떠질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절하게 옆에서 제지하고 막아도 주님을 막 간절하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믿어지는 은혜.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막 마음에서 막 이렇게 거부하게 되어지고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냥 속속 마음에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바로 믿음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갈망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갈망해야 된다. 믿음을. 이 눈뜨기 원하는 두 소경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믿으면 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하게 불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이 두 소경의 그런 간절한 마음, 믿음에 대한 갈망, 이런 갈망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바로 믿기를 갈망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들어서 우리가 갈망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과 성령님과 영적 교통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바로 이 믿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갈망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장하기를 갈망하자. 성장하기를 갈망하라. 성장.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면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애를 낳았어요. 그 애가 젖을 먹고 부모의 관심을 받아서 점점 성장해서 이제는 이유식도 먹고 이제 좀 더 커서 기기도 하고 일어서서 이제 걷기도 하고 이럴 때 그 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점점 자라면서 성장하는 것을 볼 때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성장하지 못하면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통. 제가 언젠가 제가 부산신학 그 교수 이야기했지요. 부산신학 교수님. 그 교수님이 지금 이제 서울의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애를 낳았는데 이 뇌가 이게 자라지는 않는 거예요. 내 뼈가.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은 커지는데 뼈가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에 내용물은 이렇게 커지는데 우리 뇌는 커지는데 이 뼈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뼈가 뽀개질 거 아닙니까?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지금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그분이 지금 현재 그분이 역사신학 교수였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또 은혜로 이제 아마 동아대 그 병원에서 이제 교수들이 많은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그걸 이제 이 두개골 뼈를 이제 그 자라는 거에 맞춰서
이 두개골 뼈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개가 붙어 있었대요. 조각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떼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늘려주는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 수술이 잘 돼서 이제 그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늘려주는 그런 수술을 했다. 이 여러분들 이 성장하지 못하면은 그게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력이 있을 때 그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것이 성장이다. 그 생명력이 어디서 오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도 부활의 주님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 속에 이 생명력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우리가 믿음도 성장하고 모든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되겠다. 성장을 갈망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르어야 될 노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건 뭔가 하니까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된 자, 정직한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바라보실 때 우리 속에 내적인 동기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보십니다. 내적인 동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진실된가, 순수한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동기가 진실될 때에, 정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진실되지 못하면은 죄악을 품으면은 주님이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비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자신을 비우는데 비운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죠.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우는 자, 이게 중요한데 이런 비우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누가 나를 모욕하고 불쾌하게 만들고 나를 공격할 때에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 내 속에 교만이 차고 내 속에 겸손치 못하면은 누가 나를 모욕하고 불쾌하게 만들고 공격할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나도 똑같이 그냥 막 하겠죠. 또 누가 내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으려고 할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것을 보면은 내 속에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비우고 있는가, 내가 정말 겸손한가, 이거를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내려놓고 겸손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생각하면 어린아이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럴 때에 이제 성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에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냐?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이 교만한 나, 죄악에 물든 나가 같이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내가 죽었다.
이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히 비웠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자신을 온전히 비울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 이럴 때에 비로소 모든 면에서 성장이 조금씩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자존심, 내 교만 이런 것이 꽉 차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는 절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성장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내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주님께 진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가. 이런 자가 진정으로 자신을 비운 자요 내적 성장이 이루어진 자다. 그래서 이것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로 자신을 비우고 그래서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치 않기를 갈망하라. 변치 않기를 갈망하라. 자, 거기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이다. 내 평생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내 평생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변치 않는 갈망이 있어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변치 않는 갈망.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계속적으로 거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믿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랑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헌신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하루 삶 속에도 수시로 우리가 변화무쌍하잖아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이것이 의지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변화무쌍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은혜스럽게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가 어때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열심히 1시간 기도해 놓고 이제 나가서 운전하고 나가다가 교통 혼잡으로 막 차가 밀리고 막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막 속에서 화가 막 일어난다든지 막 욕이 튀어나온다든지 우리가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참 믿음 사람이라 하면서도 신앙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가 변화무쌍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는 그래서 변치 않기를 갈망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과의 동행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동행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 변치 않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결국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자, 무엇이 못 박혔습니까? 옛사람의 나 변화무쌍한 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변치 않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져야 됩니다. 기도로 호흡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변치 않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 자, 오늘 다윗이 이러한 지금 갈망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 오늘 시편 다윗의 시지요. 그 표제를 보면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랬어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고피만 땅에서 그랬죠. 물이 없어 마르고 고피만 땅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갈망하는 이 내용의 시를 지금 기록한 것은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바로 광야 땅과 같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고피만 땅이란 말이죠. 이 세상 살이가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갈망하고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지금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갈망해야 될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라. 성령님 영적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갈망하라. 믿음을 가지기를 갈망하라. 세 번째는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라 그랬죠. 성장을.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자가 되어지고 날마다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호흡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변치 않는 자가 되어서 오늘 이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린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붙들어 주셔서 순간순간 또 실패하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다윗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될 게 뭔가 갈망해야 될 게 뭔가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깊은 교통교제 속에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변치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543장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드리겠습니다. 543장 새 찬송가는 491장입니다. 날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2021년도를 허락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두 소경이 주님 만나서 주의 눈을 뜨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갈망하는 것들이 하나님 주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교제가 하나님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루리 속에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교제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험난한 아버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변치 않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영역이 성숙되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심을 믿음의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질병병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주여 제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수와 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병마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시고 고침을 받게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로 다 되게 하시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서의 주를 명하니 질병병마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될 것을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또 충족되어지는 저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신실한 자, 믿음의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사랑에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지금 요번 주도 역시 새벽 수요 금요기도에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 조금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다 같이 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